네, 오늘은 여자다운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하는데 대한민국 설교 제목 역사상 이 여자다운 여자라는 제목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설교 제목 처음인 거 몇 개 갖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요번 주가 좀 유독 요번 주가 아니라 막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너네 바쁘지? 근데 앞으로 더 바빠질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바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쁜 티 나는 것도 조금 하수인 것 같고. 근데 친구들이 맨날 만나면 바쁘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이 아가서는 상당히 특별한 성경이에요. 이 성서학자 중에서도 이거 Song of Solom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인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제 이 한 자매가 이제 시집을 갈 때 그 전에 같이 가족끼리 공동체끼리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낭독하면서 그런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무르익게 하는 그런 어떤 예전의 용도로 쓰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콩깍지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이제 여자다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또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걸로 좀 썸네일을 뽑았습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로빈이만 안 해봤을 텐데. 상대방이 엄청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죠. 무지무지하게 빡센 데이트도 그런 일정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미네랑 데이트할 때 저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명동에서부터 쭉 걸어가지고 을지로를 지나서 종로까지 가요. 그래서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서 놀다가 종로 3가에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헤어지곤 했어요. 거기서 저는 1호선 타고 이제 회기동으로 오고, 와이프는 거기서 5호선 타고 저기 우장산으로 가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면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전화통화를 해요. 그럼 밤늦게 막 새벽 1-2시까지 통화해. 한두 번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나게 놀았어. 그러다가 전화통화를 또 해. 그러면 한 3시까지 통화를 해.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다시 보자. 그럼 끊고 한 5시에 첫 차를 타고 다시 만나, 종로에서. 그리고 놀다가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놀고, 와이프는 이제 9시에 여의도에서 출근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눈에뿐만 아니라 이제 온 몸이 그런 어떤 호르몬의 콩깍지가 씌운 거죠. 한 이거를 몇 년 했을까요? 이런 엄청난 초인적인 것들을 몇 년 못했겠죠. 콩깍지는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호르몬이 그게 더 안 나와요. 제 눈에 이제 와이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쿠키 진우기를 향한 콩깍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박교회 친구들이야 저를 워낙 오래 봤으니까 제가 이제 딸 바보 아들 바보가 아니라는 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전형적으로 딸 바보 아들 바보의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친한 형은, 그러니까 창욱이 형은 첫째 딸이 시집 갈 거 생각하면은 벌써 우울하고 화가 난대요. 저는 1도 없거든요. 야, 좀 남자애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런 마음도 좀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쿠키 진우기가 객관적으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하지만
근데 얘네 되게 고유하게 매력적이고 나름 그 간지로는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진짜 매력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그게 또 콩깍지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콩깍지가 이제 쿠키가 지금 15살이고 진우가 13살인데 아직은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와이프한테 씌운 콩깍지보다 자식한테 씌운 콩깍지가 좀 천천히 벗겨지나 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나오죠. 이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야하고. 그리고 이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것만 듣다 보면은 진짜 막 술람미 여인이 요즘 제일 예쁘다는 여자 연예인이 누가 있나요? 전 전지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윤정? 고윤정. 뭐 그런 사람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일단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리는 없고 외모를 찬양할 리는 없고, 그럼 이건 뭔가 그러면 그 솔로몬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한 그 호르몬의 콩깍지가 씌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술람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거뭇거뭇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무조건적으로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는 그 콩깍지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 콩깍지를 안 벗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무 좋겠죠. 우리 태호 이제 장가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그 콩깍지 잘 갖고 계십니까? 안 벗겨질 수만 있다면 그만한 축복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원래 콩깍지가 원래 씌워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콩깍지가 벗겨진 게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평생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만 보다가 살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신락원을 하면서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죄 때문에 벗겨졌던 콩깍지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누군가의 허물을 감춰주는 일이 매우 부도덕한 일로 인식되고, 작은 죄조차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게 대단한 사회 정의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맞는 말이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혼을 내고 처벌받게 하는 게 맞는데, 옛날에는 감춰주는 게 있었잖아요. 엄마 치마폭에 감춰줘서 아빠한테 혼 안 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정말 철없었을 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막 하다가 막 우리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아줌마였어요. 우리 엄마 또래. 괜히 주관식 시험 문제 가지고 선생님 이거 맞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괜히 성적 올릴까봐 까불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잖아. 친구들끼리 막 우르르 가가지고 선생님 괴롭힌다고 장난으로. 근데 갔는데 틀린 게 맞게 채점 된 거야. 선생님, 정렬아, 근데 3번이 이게 선생님 잘못 채점했네?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불러가지고 정렬아 이것까지 내가 틀린 걸로 하면은 너 성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야. 그때는 그게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갔는데 이게 벌써 30년 전이잖아. 아직도 그 받은 은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비판으로 끌어내리고 지적하고 이 죄인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그리고 자기의 위력을 가시할 수 있는 힘이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힘은 없고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만 갖고 있어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면 500원씩 아빠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막 5살, 7살 막 이럴 때. 저는 콘센트를 그때 우린 새마을운동의 세대이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 써야 됐거든. 콘센트에서 안 쓰는 전자기 콘센트를 뽑으면은 아빠 500원을 줬어. 둘째 형은 신발 정리였어. 첫째 형은 이부자리를 까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불장에서 이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은 그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불을 정리해서 올릴 힘은 없는 거예요. 이거랑 저는 유사한 역학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를 자기가 자각해버리고 포기했어, 일찌감치. 그런데 대신에 나는 힘은 과시하고 싶은데 유일하게 과시할 수 있는 힘이 누구를 끌어내리는 힘인 거예요. 이 콩깍지 다 벗고 너 점 있어 막 너 여기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끌어내리고. 이게 우리가 받은 벌인 거죠. 신라원에서 다 원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부족하죠. 저희가 이 수박교회 예전에서 오랫동안 썼던 예배 시작하는 기도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 그 햇빛처럼 밝히시고 달빛처럼 감추시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그 기도문의 출발이 오늘 성경 말씀 아가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달빛 같은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 달빛 같은 여인 이거를 제가 아마 한 2012년도 이때쯤 이제 신대원 3학년쯤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아가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 깨달음도 지금 뭐 한 십몇 년 지났는데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제가 가게에 있으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여기 여자 옷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여자 옷은 없어요. 저희 가게에는. 왜냐면은 뭐 제가 원피스 같은 거를 팔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없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안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손님한테도 팔고는 싶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여자 손님들이 많이 사고 여자 옷 남자 옷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젠더리스고요. 큰 옷 작은 옷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좀 쿨한 거 같죠. 21세기 같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도 이제 옷에 대한 사이즈를 인스타에 써야 되는데 이거 남자 사이즈 몇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남자 옷입니다, 여자 옷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맞나? 그래서 큰 옷입니다, 작은 옷입니다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 옷입니다, 여자 옷입니다 이거 자체가 한 번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그거를 사회적 통념을 한번 갖고 들어가니까 그걸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 씨발 남자 옷 여자 옷도 말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제 자기 성인식도 너무 상대적이고 물론 그것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아니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말도 내가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남자다운 게 있고 여자다운 게 있을 텐데, 창조된 모습대로. 그래서 어느 순간 네, 여자 옷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자 손님들이 많이 사세요. 요즘 젠더리스로 많이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인스타 글 속에서도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남자 옷이다, 여자 옷이다, 남자 사이즈 100이다, 여자 사이즈 55다,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규명된, 그리고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정의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막 동성애 주제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사회적 개념의 성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는 섹스를 얘기하면은 남자 여자잖아요. 이 젠더를 얘기하면 또 다르잖아요. 젠더를 얘기하면 27개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는 애가 학교에 입학하면은 너 어떻게 불러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히로 불러줄까, 쉬로 불러줄까, 데이로 불러줄까 이렇게 물어본다. 미친 거죠. 저는 어떤 성 개념,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신 있게 그 어떤 수천만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의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거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이쪽 개념, 세상이 얘기하는 저쪽 개념, 보수적인 성개념, 진보적인 성개념, 둘 다 어느 편에 설 필요 없고, 정말 성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가서가 잘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10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에 대한 이 원고를 쓸 때 소제목으로 달빛 같은 여자라고 썼는데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그 여자분들이 이 아가서 6장 10절의 복을 다 받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저희 딸 쿠키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우리 현모양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크리스찬 청년들이 막 배우자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럼 너 어떤 자매 만나고 싶니?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막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요,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군데? 현숙한 여자가 그러니까 막 분명히 솔로몬의 엄마 같은 여잔데 막 이렇게 점점점 이렇거든요. 근데 왠지 현명하고 뭐 조숙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현숙한 여자는 되게 용맹한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남편 출근할 때 막 아침밥 차려주고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 군대같이 당당한, 이게 그러니까 잠언서 31장하고 일맥상통하죠. 아가서 6장 10절하고 용감한 여성상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성경적인 여성상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의 텍스트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여자는 무리수에서 카운팅도 안 됐던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노바디였어요. 그런 사람한테 용맹한 이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여성상은 정말 용맹하고, 근데 또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달빛 같은. 저는 그렇게 이 달빛은 그럼 뭔가 이걸 좀 상상해봤습니다. 아, 달빛은 뭔가. 여러분 군대에 가면 있잖아요. 훈련을 나가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군대에 가면은 제가 군대 딱 7월 군번이었는데 이제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10월 달에 했어요. 가자마자 대대 훈련을 한 거예요. 3주짜리. 그 야산으로 가거든요. 야산에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달이, 저는 연천 쪽으로 갔는데 북쪽으로 달이 너무 큰 거야. 북두칠성이 너무 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밤이 여러분 까만 게 아니라 파랗습니다. 밤이 푸르스름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푸른 밤이 진짜 푸른 밤이에요. 다 보여요. 산의 능선이 다 보이고 보름달이 뜨면은요 밤에 전기불이 없어서 다 보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거기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드름 자국은 안 보여요.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허물이 안 보여요. 사람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낮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달밤에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허물이 예뻐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대낮에 보면 밤에 봤던 것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네. 이럴 수 있잖아요. 밤에 봤던 것보다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네. 그러니까 달빛이란 게 그거예요. 사람이 허물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야. 콩깍지가 씌운 상태라고 저는. 그래서 달빛 같은 여인이라는 뭘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허물을 품어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달빛은 저는 엄마 같고 햇빛은 아빠 같은데 엄마같이 허물을 감춰주는 거지. 여보 하지마 이러면서 애 이렇게 뒤에 숨겨주잖아요. 됐어 그만해 하고 밥 먹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감춰주는 그 시선을 가진 여인. 저는 세상의 모든 여인이, 특히 우리 수박교회 모든 자매들이 이 달빛 같은 여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수박교회 성도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를, 자기 딸을, 자기의 자매를 그런 여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그런 여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어야죠. 우리가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스러우시네요 이 말조차도 할 줄 모르는 남자라면 곤란한 거죠. 옛날에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하던 여동생에게 지금 목사님이시죠? 생일 카드를 이렇게 써줬어요. 짧게 써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은선아, 햇빛처럼 비추고 달빛처럼 감싸는 사역자가 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기인했고 이것 때문에 수박교회의 어떤 기도문이 나온 건데, 햇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죠. 투명하고 좋죠.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흠이 있으며 당당하게 햇빛 비치는 거리를 걸을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빛도 하나입니다. 근데 달빛 아래서 마주 보면은 서로가 다 잘생기고 예쁩니다. 얼굴에 잡티는 안 보여요. 달이 왜 아름답냐면 그 흠을 감춰주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자매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감춰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아름답게 봐주고, 당당하고 군대처럼 당당한 용맹한 여자가, 그런 여자다운 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무조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까닭은 콩깍지가 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있던 죄의 허물이 사랑의 힘으로 들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누구나 원래 그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존재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호르몬이 안 나와서 개안이 돼서 그럼 그렇지 이게 아니라
이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죠. 누구나 원래 예쁘고 사랑스럽고 술람미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오늘 아가서 6장 말씀 다시 읽어보면 정말 너무 좋죠.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뭐 백합화를 꺾는구나 막 쌍태가 배웠고 난리 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자답고 여자답고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Put your hands up.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쁘게 봐주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흠을 감춰주며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